1월 21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회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소음이 조금 들릴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페이지 수가 656쪽입니다. 656쪽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기도가 참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더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가 어떤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에게 막 긴급한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절박한 경우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더욱 기도에 매달리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도 이 기도가 연락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과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적합한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표준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 솔로몬의 그 기도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기로 또 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우리에게는 또 응답이 되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도 또 다른 것
2개, 3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기도가 있다면 또 이거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 왕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들은지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그 3장 10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 외에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부와 영광도 겸하여 주셨다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맞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그 태도와는 이게 굉장히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묵상하고 또 통독하면서 배우는 점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또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도 그렇게 좋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생각해 볼 때 성결한 생활에서 첫 번째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나 자신의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아닌 척하면서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지금 영이신지라 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거기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한 내 생활이 엉망진창이면서 골방에서 기도가 되겠는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골방에서 또 기도 들어가서 골방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09편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 이중생활하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별개의 다른 짓을 하는 사람, 그 기도가 죄로 변하게 된다는 걸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처음 또 접하게 되네요. 잠언 15장 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의로운 생활 중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는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를 아주 막 널브러지게 풍성하게 양이나 소나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딴짓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나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1장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도로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고아 그런 가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주는 그러한 연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들으신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삶의 태도는 그냥 위선적이고 그리고 정말 거칠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그렇게 이탈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 기도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첫째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성결한 생활과 선행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옆에 구해야 하는 것이. 그래야 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동이나 이 태도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한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마땅치 않은 그런 내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도를 잘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 인간이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럴 때 그럼 뭐는 길이 없나? 길은 또 하나님 열어두셔요. 잘못을 저질러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던 그 죄악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 나오고 그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렇게 또 얘기하죠.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회개하기 전에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부르짖을 때도 응답하지 않겠고 행위가 악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얼굴을 그냥 막고 가리고 계신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말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의 말씀도 가당찮다고 인정도 하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고 의심이 가득 찬 채로 그냥 자기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도를 잘 지켜나가고 성결한 생활. 그래서 자꾸 성결한 생활을 원하는 거죠. 말하시는 거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들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테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결한 생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조금 반대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며 또 자신을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라는 자는 옛날에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세리장이라고 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의 그 세금을 탈취하고 제 것으로 착복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을 세금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 자기 자신의 그 행습을 자기가 스스로 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하시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기도했죠.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정말 저 작은 아이라 이 제사를 지낸 성전한테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낮췄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의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티끌같이 많은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필요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타적인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지혜 말고도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희한하죠. 기도의 내용에 비슷한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듣겠다. 그 얘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역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들 이런 것들을 성심성의 있게 하고 감당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주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머지 것도 더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중보하는 기도는 기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구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라. 그러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이 말이 나만을 위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한 진실하고도 아낌없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어떤 장로님을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의 그 기도는 보면은 중보하는 사람이 때때로는 200명이 되기도 하고 300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내 가족이나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짧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1시간이 지나버리고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애써서 진심으로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올 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늘 마음에 드는 기도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솔로몬처럼 하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결한 생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 올리는 것. 두 번째가 겸손한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셋째로 남을 위한 중보 기도. 이렇게 하는 기도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응답으로 내려오는 기도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에 우리가 힘쓰므로 구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기도에 응답 받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계실 때 나만의 그 포커싱이 돼서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 병실의 침대에 다른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어요? 그들의 애달프,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 고통에서 저 여종을, 남종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87장 찬양하시고 187장입니다. 저희들 반주기 쓰고 다른 매체를 쓰면서 찬양을 했더니 또 그것이 저작권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고유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마치로 매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